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420쪽입니다. 21장 2절 말씀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기에도 또 내가 보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장면이 완전히 전환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이 바로 이어져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1절과 2절이 사실은 다른 장면이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내용은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앞부분에 나온 새 예루살렘 성은 교회를 뜻했습니다. 그냥 교회는 아니고 제대로 신앙을 지키는 그런 믿는 자들의 모임,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가 사실상 새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교회, 신령한 자들의 모임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예표였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새 예루살렘 성이 사실은 본체인 셈입니다. 그동안 신앙 공동체로서 신령함을 지키며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한 심판의 자리를 통하여 새 예루살렘 성으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면 성이니까 성체를 떠올릴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걸 그대로 이미지화를 하게 되면 하늘에서부터 거대한 성이 내려오는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라는 표현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방식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스카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헤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서부터 라는 뜻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이 거대한 성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그런 보호되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영적 공동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문자적으로 물리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림부터 그리게 되지만 이걸 그림을 그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라는 건물이 있지만 우리가 보통 이 교회당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표현은 교회당이지요. 실제로는 우리가 교회이지요. 그리고 진정한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교회로 모인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히 서 있는 사람들,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가 될 때 그걸 교회라고 부릅니다. 건물은 전혀 아닌 것이죠. 하물며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우주선 같은 거대한 성체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신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하여 완벽히 보호될 때 그것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형태인지라고 해버리면 벌써 또 하나의 한계에 갇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선에서 해석을 일단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그 뒷부분입니다. 2절 뒷부분에 보시면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부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준비되었다, 아주 잘 단장되었다 라는 뜻인데 흠잡을 데 없다, 딱 맞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화려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맞는 신부라는 뜻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맞는 주님의 몸이라고 해석하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면서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맞추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완전히 맞아진 상태입니다. 서두에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출발점이 아니라 이 땅에서가 출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에서부터입니다. 땅으로 내려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출발은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었지요. 그 교회가 신앙을 순전히 지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확정되기까지, 그럼 어디서부터?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하는 그 자리에서부터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주님께 딱 맞는 신부 같은 교회라는 말은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주님께 딱 맞는 신부가 되는 것이죠. 하늘에서 어느 날 갑자기 너희가 그동안은 참 부실하게 살았지만 지금부터 하늘나라 백성이 되니까 결함이 없을 것이야.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신앙으로 살아온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모아지며 하나님께, 주님께 딱 맞는 신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하려면 여기서부터 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맞추어가며 늘 살아가고 그 맞추어가는 것이 박해와 순교로 이어지게 될지라도 그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렇게 구원받는 자들을 모아서 주님께 딱 맞는 신부와도 같은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준비되고 단장되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내가 주님의 신부이구나, 내가 주님께 딱 맞는 자가 되어야 하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야 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우리에게 맞추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호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져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공동체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 맞추어지는 공동체가 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많은 것들이 요구되는 것은 바로 주님께 맞춘 신부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오랜 역사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부패하는 것을 봅니다. 아주 익숙하게 율법주의자로 변해가는 것을 봅니다. 세속화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 이유들은 다들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맞추어 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주님께 맞추어져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하며 자신을 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돌아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먼저 우리들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부라는 그 말이 우리에게 무게가 있게 들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며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잊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